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연결해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원하는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민면으로부터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40여 년 세월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일반적인 대답들이 똑같아요. 죄인이니까. 무슨 죄인? 무슨 죄인이냐에서도 통과를 못해요. 왜? 전부 다 원죄 하는데 원죄가 무슨 죄인지 원죄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그냥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세상 법도 다 모르는 판국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인이 되는 법이 왜 이루어졌는지, 왜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옛뱀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동산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본론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 민면으로 하는 존재로부터 받아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하와가 얘기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가 하나입니까? 선악나무 하나입니까?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것도 얘기를 못했어요. 나무의 존재를 선악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 그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했다고 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 죽을까입니까? 진짜 모토 때부터 진짜 죽는다고 했습니까? 자, 하와는 누구의 부인이죠? 아담의 아내죠. 신분이 그냥 아담의 아내로 끝납니까?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큰 땅을 가진 제국의 왕비였어요. 아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대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뭘로? 2장 4절 이하 쭉 보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
에덴 동산의 넓이가 얼마냐? 오늘날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통과해서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방대한 지역에 거기 나오는 네 종류 강 좌우에 나오는 거 보면요, 엄청난 보배들이, 엄청난 보물들이 있는 곳을 다스리게 했어요. 오늘날 세상에 유명한 통치자나 유명한 재벌이나 유명한 과학자 모든 인물들이 한결같이 누리다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죠, 인간이? 왜 태어나야 되죠? 아담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입니다. 만들고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왕이 아니라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주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인 주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누가?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민매누라고 하는 존재가 주거든 먹지 마라.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얘기하죠. 죽느냐? 영생할 거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는 얘기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신분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그냥 천국 천당에 간다는 겁니까? 이건 우리는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천국이다. 누가 가느냐? 무조건 믿으면 간다.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유명한 왕도 아니고 땅덩어리 크게 가진 사람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데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예수님은 누군데 흔히 말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왜 겪어야 돼요? 그냥 그것도 정말 어떤 감동이 세상 말로 강하게 엄청나게 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예수는 나 같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 열매를 민매누가 줄 때 받아먹지 마라. 그거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 영생과 멸망.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전부 다 한결같이 얘기가 난 죄인이니까. 무슨 죄인? 무슨 죄인이냐? 그래서 그 지은 죄가 세상법이냐? 세상법으로? 세상법 이외에 몰라요. 내 지은 죄 다 고백하고 사람들 사이에 지은 죄지.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못 가고 있느냐? 누구만 가느냐? 답을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사람 아담은 주님이 만들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왜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왜 먹어야 되느냐? 자유의지를 주어서 먹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먹었다. 먹었더니 그냥 에덴동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엄청난 제국을, 엄청난 땅덩어리에 보화 권세가 있는 그것을 그냥 뺏겨버렸어요. 딱 한 가지. 선악나무 열매를 민매누가 주는데 받아먹었으니까 그냥 쫓겨나 버렸다. 자, 그냥 불순종하니까 쫓겨났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끝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 때까지,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까지, 모세로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햇수로 4천여 년이다? 4천년, 4만 년이든 그 긴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수천 명입니까? 수십억도 넘는 수많은 인간이 죽어갔어요. 죽는 걸 모르고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여 년 세월을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아담의 실수가, 자유의지가 선악과 먹고 자기만 쫓겨났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인정, 사람의 정이라는 게 개 한 마리가 불쌍하게 죽어가도 울어요. 울어.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죽어도 눈물을 흘리는 게 인생인데 인생이 죽어가는 수많은 세월에 그 인생들은 왜 죽어야 돼요? 불순종이 뭔지 알고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인생들이 볼 때 창조주는 실수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창조주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 길고 긴 세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줄여서 6,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왜 죽는 줄 알고 죽었느냐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다.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더니 벌써 100억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를 불편해,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창세기에는 오직 아담과 하와 두 사람뿐이었는데 이 세대는 80억이다, 100억이다는 엄청난 인간이 살고 있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좋다는 천국 가는 걸, 예수를 믿는 걸 왜 안 믿고 있느냐고요. 한 사람의 자유의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의 자유의지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죽어야 됩니까? 왜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공통적으로 죄인이니까. 무슨 죄? 원죄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다. 원죄는 그냥 뭐냐? 죽는 거다. 죽는 거다. 원죄는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범죄, 고범죄 고백하고 용서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 왜 죽어요? 원죄가 해결됐는데. 아니 원죄는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제목에 붙였어요. 원죄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교회장 왜 장사를 왜 치르느냐? 왜 죽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원죄가 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원죄가 뭔지 그럼 그래도 드러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원죄 이후에 자범죄, 고범죄도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원죄 해결을 받고 자유의지가 생겼는데 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건 제정신이에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자유의지는 어디서 생기느냐? 왜 자유의지라고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는 지구 최초의 엄청난 권세와 땅을 가진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는데 두 가지 얘기 안 했어요. 직접 얘기하시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민매누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받아먹으면 죽는다. 번역 성경에 민매누를 오브잇 더럽 그냥 걸러 끝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문제입니다. 왜 태어났죠 여러분들이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세요? 태어나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누가 근데 잘 믿는다고 하면은 천국 간다고요?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영생 가졌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게 영생은 상속할 수 있는 영생이라고 나와 있고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를 믿는 조건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배짱에 들면 천국 가고 천국 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해가지고 누구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가 말한 대로 믿으면 천국 가고 성경에 없는 걸 꽈배기를 만들어가지고 진실이냐. 그래서 원죄가 해결됐으면 왜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야 당연히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민매누가 줄 때 안 받아 먹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나이가 몇 살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 지금도 살아있으면 나이가 몇 살 되겠느냐고요. 주일학교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는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혈통으로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의 책이다. 18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해서 18절까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족보에 있을 따름이지 여럿을 가리켜 창세기 1장 1절 18절까지 그 여러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써놨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오늘날 중동의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럿을 가리켜 창세기 1장 1절에 18절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2000여 년 지나고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2000여 년 세월을 그렇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자손. 그런데 성경은 다 잘라버렸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한 번 태어나기 위해서 1차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곧장 4000여 년 세월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 을이 아니고 그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들만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절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다 따지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그 긴 세월 마태복음 1장 1절 18절까지 예수 탄생 한 번 얻기 위해서 만드는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영접할 수 없다. 사람의 뜻으로 너는 누구니까 믿어야 한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 긴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왜 죽는지 알고 죽었어요? 원죄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예수를 영접하고 주여 주여 하다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성령을 아들들 마음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로 친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로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겐 죄와 사망의 사탄 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신약 합치고 나면은 오직 예수 한 번 오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긴 세월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 중에도 속에 죄와 사망 때문에 죽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죽는다 안 죽는다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어디다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존재다. 나하고 연합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고 얘기해놨어요. 과거 아니고 이 시대에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한계를 딱 두었어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엄청난 얘기예요.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너는
여기 왜 왔냐? 아,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으니까 왔습니다. 하나님이 웃으면서 그래, 참 그놈 기특한 말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겠느냐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 가지도 못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뭘 할 거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주님과 함께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참 읽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느냐? 자, 우리는 이 땅에 내 죄가 있으니까 그거 다 좋아요.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거나 왜 살아야 돼요? 왜 태어났느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분 이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이 뭐냐? 모든 인간들 다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종교가 구원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그 구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도 안 돼요. 어떤 존재로도 안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렸고 너희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함께 일으키사 누구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불교, 유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들 창조주 아들로 되는 구원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이 뭐 같다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없애고 그 예수와 연합되는 한 분 예수와 하나님 아들들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느냐고요? 육신의 부모도 몰라요. 우리를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한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예수님 알고 태어나서 크다가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자, 욥기서 34장 16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총명이 있거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시는 자시면 어찌 처리하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정죄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왕에게라도 왕 같은 존재도 비록 거지 같다 하시며 귀인들이라도 악하고 악랄한 존재다. 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가 왕비와 왕비였듯이 세상 왕족, 세상 부자라 할지라도 출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세상의 거지하고 똑같이 봐요. 다 그의 손으로 창조주의 손으로 직접 지은 존재가 아니냐. 그들은 없어질 때 밤중에 한순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권세 잡은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 죽여버리느니라.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도 못 낳고 그렇게 긴 세월을 분이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 때문에 얼마나 눈물과 서름과 마음에 원통함을 지녔겠어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열심과
땡강도 왔을 것이고 아들 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한나가 아들을 제사장한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성전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게 운명이에요. 사람의 수명도 천명, 하늘이 주는 명이라고 그래요. 죽이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는 살리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는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일이에요? 원래 하던 일. 그런 엄청난 존재로 지구상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는 사람을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춘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다윗이 양치기였는데 왕이 됐어요.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 최고의 자리에도 앉게 하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세우셨도다. 우리 주 예수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 잠잠케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권세로 이길 사람이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는 진실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들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인용해가지고 말한다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 온 세계가 암흑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혼자 오셔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를 아버지 뜻대로 찾아내서 만드시고 대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나야 됩니까? 태어난 목적이 죄? 그건 맞아요. 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없애주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죄, 사망, 죽음을 만드신 분만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된 우리를 살리러 오실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죄? 사망? 아니요. 그건 통과하는 과정일 따름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이건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 지구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창조주는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지구상에서 겪는 겁니다.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죠.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대로 두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 속에 들어오고 사망이 따로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불순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죄와 사망이 다 들어있는 채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망이 없는 사망을 해결하고 애통하는 일을 해결하고 혹하는 일도 해결하고 아픈 거 다 해결하고 왜? 주님과 함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권들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이 땅에서 겪고 통과할 때 그것을 만들고 허락했던 주님과 하나의 피조물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저걸 다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뭐 팔자 고치고 뭘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건 사는 인간들 무당도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고 창조주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가서 창조주의 삶을 사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출세한다고, 기도하면 부자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까지 태어나서 지구상에서 살아온 모든 과정은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죄사함, 그 죄가 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가 원죄예요. 왜? 죄와 사망이 있으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영과 생명인 주님이 오셔서 영과 생명 예수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여기를 떠날 때에 천국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혼자 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장사를 거창하게 치러주니까 나는 거기 가서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요, 죄인으로 인정받고 죄인으로 그냥 무덤에 혼자 들어가세요. 혼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내 존재를 모르고 왜 태어났느냐? 죄 때문에? 아니요. 계시록 21장 4절. 그걸 여기서 통과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그때부터 통과하는 훈련이 따로 있어요. 주로 더불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원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고 영과 생명인 주님과 연합이 돼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거지 왕자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을 다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원죄가 뭐냐? 죄와 사망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막았던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죄와 사망 반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받아들여서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아들로 키울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나가서 부탁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나가서 쫄지 마세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한 사람들만 알았어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을 향한 아들입니다. 자, 그 고백을 받았던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제발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 못한 게 아니고 그 죄가 무슨 죄냐? 죄와 사망은 맞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러니까 원죄가 뭐냐? 죄와 사망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왜? 죄가 있으니까. 무슨 죄? 사망과 음부가 꼼짝 못하는, 죽음이 꼼짝 못하는, 영과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는 길을 우리가 알 때에 죄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왜? 생명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땅은 훈련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서 원죄가 뭐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 죄와 사망이 있으면 몸이 죽어버리고 썩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죄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미리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고 긴 세월을 인생들이 첫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그 일을 행하였으니 누가 창조주의 일을 잘했다 못했다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게 하시고 아들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길들을 축복하실 때 우리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늘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